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나의 선교, 오늘은 13번의 강의 중에 9번째인 권세자들 향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끝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담하고 지치고 피곤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도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는 기록하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에 나라, 백성, 방언 다 나옵니다마는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누구에게 맨 끝에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해올 때에 일반적으로 사회의 약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하여 우리가 뭔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연약하고 피곤하고 병들어서 우리가 나가서 의료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나보다 지식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임금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전도회 강사로 갔을 때에 한 달 전이나 아니면 몇 달 전에 가서 그 교회의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이러한 일을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 도시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도시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도시의 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전도회를 할 때에 우리는 초청장을 한 번도 보내보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곤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 접근했지만, 그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그 지역의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한 번도 초청장을 보내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전파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의사들에게도 전파되어야 되고, 정치가들에게도,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이 나라의 입법관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일찍이 디모데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복음은 연약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의사나 환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은 평등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도시에 이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장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간수들도, 교도소 소장도, 또 군인들도, 사병도, 장군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접근이 차단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일으키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복속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포로로 붙잡혀간 여러 왕족들이,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은 왕궁에 들어가서, 포로로 붙잡혀간 신분이었지만 왕궁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마치는 그때에 느부갓네살 임금은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기원전 603년 이 다니엘이 20살
될까 말까 20살 간 넘었을까 그런 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 학자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꾼 꿈을 맞춰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어떻게 남의 꿈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왕은 진노했습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벼슬을 줬고 월급을 줬는데 이런 때 써먹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고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을 때에 다니엘이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룻밤만 기한해 주시옵소서. 서슬퍼런 진노한 왕 앞에서 어떻게 하룻밤의 생명만 연장하려고 노력한 것,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당당하게 요청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셨고 해몽까지 보여주셨을 때에 다니엘서 2장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에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네. 2인칭으로 물어봤으면 1인칭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그 꾼 꿈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럴 때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미라는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지난밤의 꿈과 해몽을 보여주셨으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란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을 다 이야기해 줬고 해몽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장 강력한 군주 느부갓네살 임금이 저 천한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20대 초반의 젊은이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때 왕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침내 이방임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소개되었고 이방임금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소개되었고 이방임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때는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췄지만 하나님을 높였을 때에 그는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임금이었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의 경우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에게 내가 접근해 들어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신실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앞에 서게 하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 여기 한 포로된 여자아이를 사용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 문둥병자였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어떤 의사들도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소녀, 그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5장 3절, 열왕기 5장 3절에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4절은 더 감동적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니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어떻게 이웃 나라에서 가나안 나라에서 연약한 나라에서 붙잡혀온 어린 계집종이 그 나라의 2인자인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그 어린아이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평소에 이 아이가 얼마나 진실된지를 그 주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튿날 왕궁에 달려가서 왕에게 그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잡아온 그 어린아이,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들어보았나라. 계속 이야기하라. 왕이 말할 때에 나아만 장군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말하기, 그래, 그렇게 착하고 좋은 아이가 말했다면 진실일 것이라. 당장 가라. 왕은 나아만에게 추천서까지 편지까지 써주면서 보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이 나라의 2인자인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였고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마침내 나아만 장군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질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자주 방문하지 못합니다만 일본이나 홍콩을 방문하면 그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와서 집에서 일하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 소녀들이 때때로는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그 자매에게 묻기를 자매님들은 이 나라에 왜 오셨습니까? 물으면 부끄러워서 대답을 하질 않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대답은 분명히 돈 벌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만 집안의 어린 여종, 그 집에는 누구도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곳들이, 그런 가정입니다. 어떻게 홍콩의 시민들이나 아니면 대만의 일반 시민들, 특히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부자들에게 접근하기 쉽지 않지만 외국에서 이 도메스틱 헬퍼들,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 자매들은 회사의 사장님이나 아니면 그 시에 있는 시의원이나 시장댁에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이 어린 자매들이 들어가서 선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에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었던 어린 이스라엘 소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나아만 장군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그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어떻게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 앞에 나가서 이 천하대장부 나아만 장군이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나 그는 예물을 받질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받을 자격도 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그의 감사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람의 신들은 그를 고쳐주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줄 알고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다가 놓고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잘못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선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가 제가 주인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주인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에 제가 그를 수종들어서 같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나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제가 믿기로는 나만 장군에게 어린아이를 소개했던 그 안주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안의 모든 권속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 안에서 아람 족속들, 아람 나라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것, 어린 소녀를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접근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접근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를 찾아온 사람 중에 요한복음 3장에는 지체 높은 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생각하기를 존경받는 사람이요, 학식이 높은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갖추고 있었던 사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가슴 속에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바람이 휙 들어가는, 찬바람이 지나가는 그런 옆구리가 시린 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는 영혼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생명과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셨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저 갈릴리에서 온 목수, 그렇게 대접받지 못한 목수, 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굶주림, 자신의 갈증을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지요? 우린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린 인간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이 진리를 가르쳐 줬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깨달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귀중한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을 영적 갈증, 영적 굶주림으로 고생하던 니고데모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넉넉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2번 더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온 일인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사람들 보내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여기 지체 높은 사람들이나 지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를 따른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그런 얘기 듣지요. 우리들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저 미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이 세상에 안식을 지킨 사람들보다 일요일 지킨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요? 밀어내서 몰라서 똑똑하지 않아서 일요일 지킨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 앞에 그리고 당국자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또 부자에게 접근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접근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자 법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부자 법관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 정리하는 것을 아까움으로 떠나갔지만 그 사람보다 더 커다란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제1의 부자.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냥 지나가셔야 되는데 여리고 시내를 들어갔다가 가시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19장 2절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드러내놓고 제가 어디 가서 여기 누가 부자입니까? 그럼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여리고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에게도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굶주림이 있었고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지나가신다는 정보를 갖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가려고 애썼지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면 멀찌감치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트시더니 삭개오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뽕나무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뽕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 선생 거기서 내려오시오. 내려오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분을 처음 보는데 그분은 나를 이름까지 알고 나를 불러내리시다니 너무나도 커다란 감동이 거기서 그칠 알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여관에서 주무실 수 있었고 다른 곳에도 주무실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 그중에 세리장의 집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허전함을 봤습니다. 영적 결핍을 봤습니다. 굶주림을 보았습니다.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리고 어느 쪽으로 그냥 다 지나가셔도 되지만 하필이면 삭개오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하필이면 삭개오의 집에서 주무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뿐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머리를 거기다 뉘어야 되겠다. 가룟 유다에게서는 그의 머리를 묻었을 때에 거기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실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의 집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널찍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삭개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때 삭개오는 말합니다. 그가 내려오되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제1의 부자가 말하기를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돈 달라는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부자들에게
영적으로 접근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접근하게 될 때에 그 부자들은 지갑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 통장의 잔고를 넘겨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갖다 주면서 나눠준 것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 돕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 좀 돕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주머니에서만 꺼내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도시에는 부자들에게 접근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감동을 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돈 달라는 얘기 하지 않아도 넉넉히 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땡전 한 푼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녹게 될 때에 마치 아이스크림이 내리쬐는 태양 밑에서 녹는 것처럼 삭개오의 마음이 녹게 되었을 때에 시키지도 않은 것,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자원해서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서를 마쳐가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또 다른 부자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57절로 6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이 여기 앞에 한 분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는가? 그는 또 여기 이야기하기를 부자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부자 요셉,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가 잘 모실 테니 내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또 빌라도에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는 숨지 않고 나가서 그분의 시체를 내가 장사 지내겠소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셨습니다. 관리할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매일같이 주님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날 먹을 양식을 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재물을 맡겨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35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곳이 단지 두 곳, 하나님의 창고와 사단의 창고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에 바쳐지지 않은 모든 것은 사단의 편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 다 사단의 편에 둔 것이다. 그것은 사단의 사업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이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유가 있는 분들, 그분들이 그 돈을 그냥 계속 쌓아놓으면서 어디에 써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하게 될 때에 사회에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학식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재산이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에스라와 느헤미야 당시에 페르시아 임금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고레스 임금이 하나님의 성전 지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11월이 맞춰가면서 이제 곧 12월 수확운동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수확운동의 계절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임금에게 나가서 재물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성전 지을 재물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물을 그들에게 맡겨놓으셨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쭈삣쭈삣하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러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때에 수학운동의 계절에 우리 지역에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부자들, 지체가 높은 사람들, 학식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재물을 요구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하기를 요청하게 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의 지갑을 열고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두 성경절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두 성경절입니다. 두 번째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가는 모든 자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대해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마지막으로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 사회에 결코 지체 높은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들의 커다란 영향력을 통해서 이 사업은 보다 빠르게 진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